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제가 26절부터 3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그때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하죠.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하죠.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니라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하죠. 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하죠. 여로보암이 8째 달, 즉 그 달의 15일을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의 제물을 드리니라죠.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그렇게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죠. 그리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째 달 15일에 베델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였으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이거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오늘 이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휘젓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지각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도전과 깨우침을 얻고 성도들이 굳건하게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는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 마음에 새기는 또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편의주의를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 편의주의를 경계하라. 지금 세상은 바이러스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단체나 집단 모임 등을 갖는 것을 마치 사회적 민폐, 악으로 여기는 풍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교회들을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야기하는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신천지, 이 나라 개신교회들, 또 선교 단체들 모두 성경적 참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임으로 집단 감염이 된 것을 하나님의 참 교회에다가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변개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자기 교단 교리나 또 인간의 전통으로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에 정확히 나와 있다고요. 그들이 설령 그런 예배를,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 해도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모두 부질없는 짓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경배드리는 자들입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며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나 여론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가 정한 그런 규칙과 법을 잘 준행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잘 지켜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성경적 교리와 명령은 세상의 어떤 법과 제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해 지금 사태를 운운하며 경배를 비난한다 해도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온 그대로라고요. 정부 당국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도 아래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파할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모일 것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게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죠. 여기에는 결코 자신이나 세상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비난, 조롱, 공격을 의식하여 마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역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을 이유로 하여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대체하거나 자기 홀로 성경 공부나 기도를 한다고 하거나 복음 전파도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요새는 유튜브나 SNS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적 원칙과 동일하게 간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역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교회는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모임. 온라인은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그건 모임이 아니에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역교회의 참 의와 성경적 원칙과 주님의 뜻을 경시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 편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게 바로. 자, 일반 대다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어차피 선호하는 것, 이거 그다지 뭐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은 성경적 원칙보다 자기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들의 그런 관조예요. 문제는 바른 성경을 알고 진리의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와 성향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런 분위기에 흔들려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활을 자기 편의대로 하게 되면 그는 언젠가 실족하거나 배교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이 점을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범한 죄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주님께 경배드린 일을 금지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가장 낮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요. 성경적인 명절들을 모방해서 자기 멋대로 제정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 영적으로 부패하고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걸 금지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여기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도 세운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요? 백성 중에 가장 천한 자들을.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너무 수고스럽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속였던 것이에요. 이로써 백성 전체를 배교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배교와 실족, 여러 경로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기의 유익과 편리함을 성경적 원칙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편리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 원칙을 거기다가 더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적 원칙을 지킴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구식이니 민폐니 하는
그런 조롱과 비난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경배 드려야 한다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같은 편의주의가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 멀어진 일이 없어야 한다고요. 네. 자, 오늘 설교의 주제, 영적 편의주의를 경계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요, 영적 편의주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발상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오늘 거기 본문 26절부터 27절 다시 보세요. 그때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거죠. 자, 여로보암의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이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치리하에 전성기를 누린 단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배교함으로써 그 왕국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고요. 그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열왕기상 앞장에 있죠. 11장 거기 35절부터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거기 35절 보면 그러나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그 왕국을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에게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아니에요. 10지파를 떼서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36절 보세요.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빛을 갖게 하리라 하죠.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 치리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본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38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고 내 길에서 행하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따라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행했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파멸되는 일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을 죽인 일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안 생겨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배반하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배교와 우상숭배의 죄로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적 원칙대로 섬겼는데 내가 안전하지 않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로보암의 이런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순전히 자기 마음에서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왕국이 다시 다윗에게 합쳐지고 또 그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망상을 지니게 된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상상을 하는 거죠. 과연 그의 생각이 옳았던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불결하고 악한 자기 마음의 상상을 신뢰한 결과 마귀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받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파멸을 이끌게 된 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 분위기 등에 편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다수가 우리의 신앙을 이상하게 몰아가고 조롱하며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경적 원칙을 기초로 하여 주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역병, 재난, 사고, 세상 제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편의를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을 유다에 뺏기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그들의 수고스러움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말하자면 굳이 예루살렘까지 멀리 가서 번거롭게 하나님께 경배드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왕이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한 배려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여로보암의 계략이라고 28절에서 말씀하세요. 그가 진정으로 백성들의 안녕과 복을 염원한다면 기꺼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경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예외를 안 뒀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척하며 오히려 그들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못 가게 한 거죠?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백성들이 자기한테 떠날까 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고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대다수는 왕의 이런 계략에 속아서 자신들의 편의가 더 우선시 되니까 그 여로보암의 계략을 그대로 따른 거죠.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하며 그들의 편의에 따른 교회 생활을 장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세상과 자기 육신의 성향, 편리함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순간은 편할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금의 세상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교인들의 여론, 세상의 평판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나 비대면 선교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세상의 호의를 사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들은 쓰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다수가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데 왜 굳이 너희들이 모이냐?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렇게 몰아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가 그것에 두렵고 위축돼서 어떤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딱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춘 거예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죠.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무엇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의 원칙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기분과 분위기에 역행하거나 또 우리에게는 번거로울지라도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영적 편의주의를 경계하라. 두 번째요. 영적 편의주의는 성경적 원칙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따릅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 28절 보세요. 28절이 아니라 거기
28절이죠. 예, 죄송합니다. 28절부터 보시면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실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도 하나님이 된다. 이게 인간적 발상인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배드리는 장소는 그분께서 선정하신 성소여야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건축되어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희생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경배드려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경배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들들이어야만 해요. 이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그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속였으며 백성들 중에 가장 낮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천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그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자기 백성들이 편리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조장한 가증스러운 죄였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이런 시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까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 거짓 목사들,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에서 이탈해 있고 심지어는 진리를 따르다가 어느 순간 배교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나 그런 여세를 보고 마치 그들이 옳은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에 따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어도 그 끝은 죽음의 길들임을 또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이라서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섬기는 삶은 절대적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교회, 자기들만의 목사, 자기들만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로보암이 직접 만든 금송아지 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또 가장 낮은 자들을 제사장들로 둔갑시킨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보다 자기 편이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여로보암의 계략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려고 어디까지 가요? 다니면 저 이스라엘 완전 북쪽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굉장히 편하고 또 다수가 좋아하고 그럼 그게 옳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길이 왜 좁고 협소하냐? 단순히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답이 딱 하나라. 진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좁으니까 그 좁은 길을 거기 그 길로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 못 간다고요. 자, 모 일간 신문에는요, 지난달 치유 목회라고 하면서 코로나 우울을 이겨냈다는 한 교회와 목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보통 우리 교회랑 달리 마치 연회장이나 세미나실을 방불케 하는 예배당을 갖추고 있었어요. 의자도 이런 의자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세미나식으로 마치 결혼식 연회장 그런 의자로 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교인 수 500여 명 중 청년 비율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젊은이들 많으니까 좋다 하겠죠? 자, 그 비결이 뭐냐고 인터뷰했더니 청년 목회, 온라인 목회를 통해 열린 교회로 나아가야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다며 자기 신념을 밝혔어요. 그는 청년 목회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찾아오면 편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요새 청년들은 돈과 취업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등을 치유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청년 목회 비결인 거예요. 청년이 교회 오면 편하고 행복하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또 그는 코로나19 중에 일부 교회 문제로 한국 교회가 최소 10년은 후퇴했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경영학을 빌리자면, 성경도 아니에요. 경영학을 빌리자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고객 위주가 아니다. 고객 감동이 없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없으니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어요. 목사가 성경의 진리를 얘기 안 하고 경영학을 얘기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교회를 목사가 경영하나요? 게다가 그는 길거리 전도 등 공격적인 선교에 비판적인 지적이 많다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노방전도가 오늘날 우리로 하면 이제 거리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비효과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노방전도를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복음 전파 안 했다는 거죠. 그 대신 온라인을 통한 예배, 모임, 전도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노방전도가 물론 합당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를 본다면 지극히 성경적 사역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온라인 예배, 전도 등을 운운하니까 젊은이들이 그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자, 이런 교회와 목사가 바로 인본주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동원하는 부류입니다. 이 목사는 인터뷰 내내 성경 구절 단 한 구절도 언급을 안 해요. 심지어 성경적 용어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열린 예배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치유 목회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고객 감동을 교회가 해야 된다? 성도들이 고객인가요? 자, 세상은 어떻게 봐요? 이 사람의 발상을 참으로 새롭고 다채롭다고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새 길이 아닌 옛 길이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6장 16절 잘 들어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이거죠. 성경은 옛 길을 선한 길이라 말씀하세요.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길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낡고 구식으로 보여요. 아,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게 무슨 언제적인 얘기냐 이거죠.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언제적 일이냐? 구식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곧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출석, 거리 설교, 성경 읽기, 기도 다 옛날 방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노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편의, 사고 방식, 교육, 철학, 이 목사같이 경영학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시대나 인간의 성향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아, 성경은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기록해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시대의 조류, 사람의 기호가 어떻든 상관없이 오직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44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인본주의적 편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영적 편의주의를 경계하라. 세 번째요. 영적 편의주의는 흉내만 낼 뿐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31절부터 33절 보세요. 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8째 달, 즉 그 달의 15일을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니라.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그렇게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죠. 그래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째 달 15일에 베델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였으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이거죠. 그 모습만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곳곳의 내부를 보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한 채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장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또한 그는 율법에 명시된 장막절이 유대력으로 7째 달 15일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8째 달 15일로 정해버렸어요.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장막절은 7째 달 15일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8째 달 15일로 바꾼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있어 이런 명령과 원칙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을 뿐이에요. 그냥. 결국 여로보암에게는 언약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는 언약궤 없죠. 주의 임재도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제사장도 없죠. 십계명도 없죠. 자비석도 없어서요.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게 모방했던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를 가리켜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죠. 오늘날 세상은 여로보암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춘 목사들,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신약교회로 알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간주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교회 의식은 있어도 진리가 없어요. 이는 그들이 바른 성경을 배격한 채 교단 교리를 가르치고 실행하며 인간의 전통과 비위를 더욱 중시하여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사역으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그 목사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청년들을 행복하게 해서 교회 많이 모으게 하면 그 목회 성공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교회와 목사를 선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거죠.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얘기하면 죄성 있는 인간들은 거슬려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자와 목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필요하죠? 재미있는 얘기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런 목사가 최고의 최고.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고 있고 설교하는 이 목차는 세상에서 볼 때는 완전히 낙제예요. 낙제. 저리 가라 이거예요. 자, 흉내만 내는 자들의 특성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우리 교회도 설교 있어요. 우리 교회도 헌금 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안수해줘요. 모양은 있죠. 그러나 그건 흉내일 뿐이에요. 이들은 성경적 교리나 원칙이 아닌 인간들의 편의를 더욱 우선시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 증거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저 교단 교리나 사상 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구령하고 회중들에게는 바른 성경을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세상과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하는 편의주의나 인간의 비위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과연 한국 교회들의 목사들에게 이런 부르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약 교회에게 명령하는 교리, 성경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저 세상 기분과 풍조에 편승하여 마치 세상이 장려하는 제도나 의식 등이 성경적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비대면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비대면 예배라고 붙이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 온라인을 통한 선교, 경배 찬양, 성경적 진리도 없는 설교,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가장한다고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인간들로부터 좋은 평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로부터 성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방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가짜 목사들 얼마나 말 참 거룩하게 해요. 그죠? 목소리도 굵고. 그죠? 미혹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 출석, 헌신, 거리 설교, 구령 등을 명령하시지만 시대의 흐름과 환경에 따라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 방송, 문서 사역 이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 눈뜨게 하고 영적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설교와 강의를 듣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도의 지역교회 믿음 생활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지역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건임에도 교회를 등진 채 세상의 조류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해보겠다는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물론 사정상 예배 참석이나 직접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은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인터넷 방송이 그나마 위안이 될 뿐이죠. 그건 주님이 아세요. 그런 거는. 그러나 충분히 여건이 되는데도 이런 성경적 원칙을 무시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요새 세상의 풍조가 어떻다고 하면서 성경 읽는 것, 예배 출석, 성경 공부, 교제 등을 소홀히 한다면요, 그것은 곧 경건의 모양만 갖춘 성도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어떤 책이죠? 예배 출석용이세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가진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죠. 아,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책을 옛날같이 읽습니까? 성경은 읽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출석, 하나님께서 모이라 했으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성도는요, 기도 응답도 안 돼요. 그리고 영이 평안하지 못함으로써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편의주의자들은 몸은 편리할지 몰라도요, 영은 갈수록 곤고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죠. 또 디모데후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쭉 내용이 나온다면 뭐라고 하냐?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빠져나오라 이거죠.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교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난관과 위기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성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의를 고려한다면서 취한 이런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실제적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수고스러움을 걱정하면서 그들이 신봉할 금송아지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도록 했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는 그 죄악이 뿌리 깊게 이미 박혀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영적 대각성이나 회개가 없었어요. 선한 왕들도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북왕국에서는. 이후에 거의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이 범한 죄들과 동일한 죄들을 범했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 성경은 이를 여로보암의 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타락과 배교를 불러온 건 다름 아닌 편의주의였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인간들 중심의 기분, 편리함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안목과 생각이 그럴듯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거부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수고스러워도 성경대로 주일에 모이라면 모여야 해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주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나오죠. 성경을 읽으라고 했다면 성경을 읽어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계시록 1장 13절에 읽으라 그랬다고요. 1장 3절에.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를 잘 관찰하고 따르라고 했으면 따라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나오죠. 만일 지역교회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자기 혼자 믿음 생활하겠다고 한다든지요. 또 교회 출석을 막고 인터넷으로 자기 설교나 자기 교회 예배를 보라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은요, 모두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지역교회가 없다면요, 당연히 설교를 인터넷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역교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 교회 가지 말고 여기 이 교회 인터넷 방송 보라고. 그게 바로 마귀가 그렇게 공작을 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성경에 근거하여 주님을 자기 몸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평가 기준이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우리 육신의 편리를 추구하게 하는 영적 편의주의를 버려야 돼요. 성경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번거롭고 수고스럽더라도 그걸 감내하고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에서도 그 사람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임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